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즉 솔로몬 왕이 죽고 남과 북이 나라가 나눠지는데 그때를 93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오늘 성경에 나온 호세아와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930년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져 가지고 이 호세아와 제9년 보통 우리가 721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약 209년 정도 나와요. 209년 동안 19명이 통치를 하다가 결국 아수리의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17장 3절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4절에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되는데 열왕기하 15장 즉 이 호세아가 제19대 왕인데 이스라엘 18대 왕이 베가입니다. 이 베가 때 이미 그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수르 왕의 도움으로 이 호세아가 누구를 죽이냐면 베가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호세아는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됐냐면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됐기 때문에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이 강성해지자 이쪽에 조공 드리는 것을 안 하고 싶어서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되냐면 애굽과 손을 잡게 되고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호세아가 배신을 해서 우리를 배반했다 생각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오늘 성경대로 호세아는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전국을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은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면
이 일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겉으로 보기에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망했다. 이것이 이제 역사의 기록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냐고 뭐하고 있냐면은 이 일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쫓아야 산다.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버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웃나라 블레셋, 미디안, 또 암몬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괴롭혔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사사를 세워서 회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적을 물리쳐 주기도 했죠. 이게 이제 사사기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는 국방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를 데려오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반드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 사이에도 반드시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얼마든지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적을 물리쳐 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한다. 그게 이제 오늘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을 했지만 그들은 첫째 듣지 않았고 그들의 목은 굳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말씀이 듣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행하라 이랬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것이지 한 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회개하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오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과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17장을 보았는데 18장에 보면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란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딱 이기고 나니까 또 누구도 딱 눈에 보이겠어요? 남쪽 유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즉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 히스기야는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였거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국에 있는 무엇을 없애냐면은 산당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 중에서 그렇게 선한 왕들도 딱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유일하게 이 산당을 없앤 왕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가장 힘있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전국을 개혁을 시켰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없애고 우상단지를 다 깨고 불사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수르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완전히 유다를 포위합니다. 이제는 유다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포위돼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그때 당시 또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했는데 하루 저녁을 딱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공격을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둘 다 망할 수 있는 위기에 있었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상의 단지를 다 버렸어요. 불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 왕이 다 물리친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저녁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시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꼭 기억할 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때 이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낼 때 한 가지 언약. 너희는 가나안처럼 살면 안 된다. 즉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거룩. 거룩이란 것이 뭐냐면 구별이요. 구별. 그 구별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무엇과 달라야 되냐면 세상의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점점 어떻게 가고 있냐면 세상과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럼 망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약해지고 있고 망해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냐면 다른 것이 없어요. 아니 더 악해지고 있고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쫓았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자, 11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즉 이방 사람 같이, 이방 사람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과 똑같으면 어떠냐? 망하는 겁니다. 오늘 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미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따라가고 이방 사람을 쫓아가고 이방 사람하고 같으면 망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있지만 나는 이 제약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구별된 삶, 이 삶을 쫓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준다. 그 사람을 붙들어준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이 세상과 다른 삶, 이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닌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 눈이 어둡고 우리 욕심이 가득 차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 길이 형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